여러분, 사막이라는 그런 곳 혹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늘 뜨겁고 메마르고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게다가 먹을거리조차 일거리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광야요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 가운데도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생존 전략이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대부분의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식물들도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수분이 증발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점점 이게 작아지고 수축되어서 주로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요, 가시 바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낙타라는 동물도 등에 혹이 있어서 그 혹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막에 나가서 5일이고 또 열흘 정도까지 그 수분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버티고 살아갑니다. 곤충들도 아무 물 없는 사막이지만 새벽녘에 내린 그 온도차에 생긴 이슬 한 방울로 자기 등껍질에 묻은 그 한 방울이 하루 살아나갈 물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궁핍한 곳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또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한 가장 불확실한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생존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은 야생에서의 생존 비법,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며칠, 일주일, 한 달까지 버티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만의 비법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아니, 그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뻔한 당연한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는요, 그 사막에서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광야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때로는 하루도 그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날이 없을 만큼 어찌 보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19라는 이야기. 생업도 삶의 자리도 다 메말라가고 힘든 시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싶은데도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지켜줘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견뎌서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남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절, 하루도 버티지 못해서 죽어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더 강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절이요, 광야와 같은 것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면 바로 불확실한 그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견디고 참고 버틸 수 있겠지만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천재니까 자기 인생을 알아서 척척척척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자기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가져야 되는데 1년 동안 직장에 잡히지 못해서 늘 이력서를 냈지만 놀고 먹고 살았던 것이 그의 1년의 삶이었습니다. 겨우 직장을 얻었는데 너무 받는 월급이 적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서 그가 박사학위 신문을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딱 붙었겠다,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사에서 떨어진 경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어떻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늘 끊임없이 마음 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뎌냈기에 많은 옆에 기억될 때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바라보면서 물론 세상에서 삶의 생존 비법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메마르고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절, 광야와 같은 이 시절, 여러분 신앙의 생존 비법을 배우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신앙의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라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까? 베어 글을 쓰는 사람도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광야를 우리가 버티고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많으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믿음 혹은 지적인 차원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라면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인하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지만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그럴까라는 마음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라면, 그분은요, 하나님은 시인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만날 때, 풍랑 만날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믿음이 가는데 가슴, 마음으로, 감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신뢰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행자가 등산을 갔는데 그만 다리를 잘못 내딛어서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떨어지는 중에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보니 천길만길 저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 소리치며 그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줄 터인데 먼저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단다.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 매일 교회 나가고요, 매일 성경 읽고요, 또 매일 헌금도 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시험하겠다. 너 정말 나를 믿는다라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봐라. 내가 밑에서 잡아주겠다. 이 사람이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당신 말고 저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소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만나면요,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에게 환난이 오면요, 저 사람이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의 그 싸움을 벌이는 과정 안 봤겠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만나니까 불평하고 어려움 만나니까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쯤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서 먹을 거 싸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들의 상식에 약속의 땅 가나안, 걸어가도 열흘거리, 좀 더 쉬었다 천천히 가도 보름거리의 식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넉넉히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도 뜨겁고 먹을 거리도 없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저 애굽에서 먹다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저 애굽에서 좀 더 편안히 있다 죽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 그의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모습 본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껏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 저 같으면요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소를 다 듣고도 그래,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저녁에는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너희를 먹게 해줄 것이다. 그것도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 들판역의 광야에 새하얗게 만나를 내려주었고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메추를 하늘에 새카맣게 보내서 그들의 먹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체감이 오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과 어린아이, 노인들을 헤아리면요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헤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까? 300만이라고 하면 한 끼 먹을 때마다 10톤 트럭으로 무려 300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삿짐 센터가 5톤밖에 되지 않아요. 10톤 트럭이라면요 큰 트럭으로 300대가 줄 서 있으면요 어디까지 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서울까지 가도 300대 쓸까요? 40년 동안 하도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아침 저녁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판단, 내 의지, 내 기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광야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처럼 어려워도, 광야처럼 아무리 우리가 내일이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생존 비법,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나침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복이 되겠지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만나를 내려 주어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굶주린 이도 나왔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은요, 어디 가나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열의 한 명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 머리만 믿고 재주 부린 사람, 하나님 축복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또 어떨 거야? 내일 안 주시면 우리 굶잖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내일 것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이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둘 때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고,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겨서 버릴 수밖에 없는 식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뒤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치판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 오고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더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를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안식하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장 뒤에 23절에 보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들은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 그날 먹을 거리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갑절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때는 벌레가 생기고 다른 때는 썩어갔는데 안식일에서 준비해 놓으니 그것이 썩지도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것도 기적이지만 더 거둔 것이 썩지 않는 것도 40년 동안 썩지 않게 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 무리에는 여전히 열에 하나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저 매일매일 같이 늘 만나가 내리니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에이 또 내일도 내릴 거야. 그들의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일처럼 매일매일 일거리를 생각해 올 때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이 그날을 쉬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나가서 수고하러 나가보니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들은 굶었습니다. 저녁이면 하늘에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겠지 했지만 그날따라 저녁이 되니 하늘에 단 한 마리도 메추라기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안식일,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일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겠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마음을 다하여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광야시를 만날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힘든 광야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보기가 두려워서 만나기 어려워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 그 말씀은요, 그 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거룩한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를 세상의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 안에서 쉼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을,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주유일, 기름 넣는 날이다 라고도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주일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는 날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다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절,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절, 이런저런 이유가 주의를 지키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 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다하다 QR코드까지 찍어가면서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분명히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존 비법을 배워나가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은요, 영적인 생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나침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어렵다고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보내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보니까요, 교우들이 페이스북을 다 하는 거 보니까 주일 되니까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는 없겠습니까?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절 오히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남았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